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땅에다가 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리겠죠.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거대한 고목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평생 걸립니다. 거대한 나무가, 푸르른 나무가 될 때까지 그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먹고 태양을 받으며 비를 맞으며 평생토록 자기를 키워나갑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야곱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끈질기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등 뒤에 모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렘넌트들을 끈질기게 지켜보고 계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셔서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고요. 12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을 빼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유대민족,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멋있고 용감하고 왕이나 족장이 많이 나온 예서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찌질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도망만 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궁리만하는 나쁜 사람 같은 야곱인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콕 찍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대한 거목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게 키우실 건지 그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 있죠. 그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우상숭배하는 소굴에서 불러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와 똑같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누가 있었나요?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대가 끊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뱃속에서 늘 아기들이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말을 하고 이삭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나?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게 된답니다. 그런데 밑에 동생이 위에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형이 그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에서는 굉장히 용감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남자답고 강하고 그리고 불다해서 이름을 에서가 됩니다. 털도 많고요. 가면은 짐승도 잘 잡아와요. 굉장히 능력 있는, 지금 말하면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를 말하고 대조적으로 조용한 사람이란 말은 그다지 능력이 없는, 그다지 자랑할 게 없는 그런 느낌의 대조법을 썼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고 용맹하고 능력 있는 에서를 쓰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찍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똑같이 조용한 야곱은 가정에서 머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막 앞에서 팥죽을 이렇게 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은 어느 날 같이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이 먹을 의식주를 해결하고 와요. 짐승을 잡아오고 아빠가 좋아하는 고기를 해주고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영양가 있는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고기를 막 잡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하고 왔는데 몹시 피곤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동생이 막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말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자,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런데 에서가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나요? 이건 나한테 지금 아무 이익도 없다. 그냥 너 해라. 하니까 야곱이 그럼 명세해라. 명세해. 해서는 명세하고는 그 한 그릇의 팥죽과 떡을 먹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 명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고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따졌던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은 반면 초라할 수도 있어요. 내세울 게 없고 자리도 없고 자랑할 게 없는, 능력 없는 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 뭐가가 하나님이 거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야곱은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는 붙잡을 게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서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많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자는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망령된 자가 뭐죠? 영원히 멸망받을 자.
사람의 영혼이 멸망받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지옥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망령된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처참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세울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파는 자는 망령된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언약이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릴 만큼 거대한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께서 이제 많이 늙었어요. 이삭이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사실은 이때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눈은 영적인 걸 의미합니다. 이삭은 언약이 희미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던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먹는 거, 내 입에 즐거운 거, 그것만 쫓았던 노년 생활을 지냈어요. 자, 그러니 아들 예서를 불러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상관없이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왜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장막 밖에서 누가 엿듣고 있었나요?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창세기서에 계속 대조법이 나옵니다. 예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많이 갖다 주니까 이삭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큰 일이라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다급한 마음에 인본주의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는 야곱아, 아버지께서 너희 형을 축복하려 한다. 너 얼른 우리 중에 염소, 아기 염소를 가져와라. 내가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겠다. 그러니 야곱이 뭐라 하죠? 어머니, 저는 털도 없고 형처럼 그렇게 우락부락한 몸이 아니라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더듬다가 냄새를 맡다가 제가 인 거를 밝히게 되면은 저를 축복은커녕 저주하실 겁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너의 모든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고는 아기 염소의 가죽을 갖다가 아들 막 이렇게 살이 보이는 데다가 덕지덕지 붙여줍니다. 목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여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릇을 들고는 이삭 앞에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들의 손을 만지고 막 팔을 더듬고 냄새를 맡아보고 하니까 애선 거예요. 예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염소털을 붙였으니까 털이 불쑥불쑥하니까 털 많은 우리 아들이네 하고는 예서인지 알고는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축복뿐만 아니라 장자의 권세가 그 축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가 이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그 명분을 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인본주의여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돼요. 어머니가 또 인본주의를 쓰죠.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한다. 형이 잊어버리고 하가 사그러질 때까지 너는 내 동생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하고는 야곱을 멀리 예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가는 길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에산촌 집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 날이 저무니까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 골라가지고는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자, 몹시 어두워지는 깊은 밤중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꿈이 어떤 꿈이냐? 커다랗고 긴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는 걸 느꼈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이 축복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건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에요. 그거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왜 주셨나요?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명분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 예산촌 집에 갈지라도 언젠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생각에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무서운 형을 피해서 저 멀리 다른 땅에 가서 내가 뭘 먹고 뭘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을 보낸다 할까요? 그럼 다시 올 거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진 랩런트답게 야곱을 사기꾼에서 237 나라 살릴 거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떠나서 체험해야 됩니다. 뭘 체험해야 될까요? 세상을 체험해야 될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땅에서 잠을 잤구나 하고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땅에다 깊게 박고는 그 돌 위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그게 돈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이 그 말씀 그대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베델이 됩니다. 원래는 혼돈의 땅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이 이름을 바꾸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마무시하게 힘든 세월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떠한 세월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예산촌 라반 집을 가기 위해서 길을 막 헤매고 있죠. 가다가 우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물에 많은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물에는 커다란 돌이 있어서 양떼들이 다 모이면은 그 커다란 돌을 걷어내서 양을 먹이고 목자들이 목을 축였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의 양떼가 와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왕 때만 오면은 그 커다란 돌을 걷어내서 목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야곱이 라반을 물으니 우리가 안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직 낮이니까 더 양떼들이 풀을 먹게 해라 하면서 막 목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라헬이 마침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물을 가운데다 두고 야곱과 라헬은 바로 지금 말하면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은 라헬한테 껴안고 펑펑 웁니다. 엄청 서럽게 통곡을 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생질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너희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주라 하면서 라헬에게 이미 반했어요. 그리고 라헬도 이 야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헬이 얼른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지낸 게 아니겠죠? 그 외삼촌 집에 있는 양떼, 염소떼를 막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네가 아무리 나의 생질이라 할지라도 품삯을 네가 정해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딸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언니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는 약간 눈이 흐리멍텅하고 좀 이렇게 라헬하고 대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 보고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외삼촌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하려면 7년을 내 밑에서 일해야 된다. 하고는 야곱에게 7년을 계약서를 적게 돼요. 자, 그래서 무보수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로지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기질이 보이죠? 하나 목표를 정하면 딴 게 안 보여요. 오로지 라헬 이러면서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라헬만 바라보고 일을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첫날 밤을 치르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 배신감, 그 실망감 얼마나 컸겠어요. 7년을 며칠같이 이날만 기다렸는데 삼촌이 자기를 속였던 겁니다. 야곱이 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걸 알고는 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촌이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네가 라헬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리고 7일 뒤에 내가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또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부인 2명을 얻게 돼요. 그러나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인이 총 몇 명이었냐? 레아의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헬은 왜 없느냐? 아기를 계속 못 가졌어요. 자,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진 않지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십니다. 특히 메시아의 혈통 유다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서 2명,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2명.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까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내 고향 땅,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내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 고향으로 갈 테니
내가 지금까지 일한 거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복으로 하나님이 내가 걷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덕을 봤으니 이제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보다 더 심한 인본주의, 사기꾼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재물 중에 얼마 정도 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생기는 새끼 중에서 너 네 거 떼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양을 보면은 하얀색 양이 있고 아니면 아예 검은색 양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평범한 양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하느냐? 그거 다 외삼촌이 하시고 그 중에 얼룩덜룩한 거, 뭐 얼룩진 거 그런 새끼 태어나면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오호 자기한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더 불리할 것 같은데 이 양들이 와서는 물을 먹을 때마다 지금 말하면 플라타너스 그 나무의 껍질을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플라타너스가 가지가 보면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에 넣고 그리고 염소들이 새끼를 베면은 그 새끼에다가 그 가지를 막 문지르고 냄새 맡게 했어요. 그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의 미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야곱은 그 귀신 문화에서 못 벗어났어요. 아직 체질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체질이 어떠하든 말든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이제 자기 딸들과 손자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는 걸 3일 뒤에 그 사실을 아는 라반이 야곱을 막 뒤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을 잡아가지고는 뭘 훔쳐간 도둑 마냥 잡았어요. 그때 야곱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삼촌은 지금까지 나의 수고를 다 무시하고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수고와 고난을 다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축복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따지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는 자기 딸들과 자기 손자들과 입맞추고는 이제 언약을 세우고는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자기 딸, 막내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우상을 하나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갈 때 가장 큰 게 뭐죠? 처음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걸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형은 무지무지 화가 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를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 보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하나임이라는 복수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가는 길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내가 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또 인본주의를 쓰려고 합니다. 신하를 먼저 보내서 동태를 살피라고 하니까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알고 에서가 400명의 이제 장정을 거느리고 막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서만 와도 무서운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막 말을 타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온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마음에 두렵고 답답하여 인본주의를 있는 대로 다 쓰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양떼, 염소떼 중에 500마리가 넘는 그 떼들을 첫째 떼, 둘째 떼 이렇게 떼를 나눠요. 그룹을 나눠요. 왜냐하면 형이 와서 다 죽이더라도 이때가 죽으면 이때는 피하리라. 이러면서 막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해서 염소떼, 양떼 그룹을 지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 간격을 둬서.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형에게 바치는 뇌물인 거예요. 형 이거 받아줘. 오면서 또 받아줘. 또 막 오면서 또 받아줘. 그래서 나에게 있는 할을 좀 수그려줘. 이런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를 했지만은 또 형에게 뇌물을 보내고 계속 하나님도 붙잡았다가 자기 인본주의도 썼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진 재물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곤모 술수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모든 곤모술수, 인본주의 다 쓰고 재물로 다 형에게 뇌물을 막 써보고 해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든 가족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약복강을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그 밤을 맞이하게 된 야곱이 어떠한 사람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싸운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레슬링이에요. 막 껴안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악을 쓰고 하는 건데 야곱과 싸우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야곱의 정강이 뼈를 탁 걷어차게 돼요. 그때 야곱이 허벅지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돼서 그때 이후로 다리가 절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승패를 가릴 수가 없어요. 막 레슬링처럼 응가붙어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누구도 이긴다? 승패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날이 밝아집니다. 야곱과 싸우던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해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줘야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묻나요? 여기서 이름을 묻는 거는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누군데 지금 약복강 앞에서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떨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너의 수고가 다 헛것으로 돌아갈 때도 내가 너에게 모든 재물을 풍족하게 주지 않았냐?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지금 여기서 약복강 앞에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심장이 조여져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을 합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 등쳐먹는 자, 사기치는 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너는 나와도 싸워서 이기고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이다. 내가 너를 그러한 자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약복강 앞에서 죽을 것 같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벌벌벌 떨던 야곱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면서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 껴안고 레슬링까지 했는데도 나는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브니엘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 멀리 하나님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서 나 이거 다 안 받겠다. 동생아 잘 왔다 하고는 막 껴안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봤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그 체질이 남아서 그 못된 체질이 남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체질이 남아서는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숫곳 가서 뭐 했죠? 나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내 짐승을 위하여 장막을 짓는다 해서 이름이 장막이라 해서 숫곳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있는 세겜 땅,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세겜 땅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번 돈으로 세겜 땅을 돈 주고 사게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베델로 안 갑니다, 하나님. 난 지금까지 내가 번 돈, 내 재산으로 정말 좋은 땅 사서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너는 정말 못 쓰겠다. 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끈질기게 사랑하셔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성폭행 당하게 하세요. 강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친오빠인 두 명이 가서는 그 세겜 땅, 세겜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해서 3일째 제일 아프다고 합니다. 그날 일부러 쳐들어가서 싹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이붓 오빠들이 가서는 그 시체에 돈 아니면 재물 이런 거 다 빼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됐다. 내가 위험하게 됐다. 나 이러면서 계속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70평생을 집을 나가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다라는 것을 많은 자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그곳 이름을 정식으로 엘베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상들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실수 하나로, 나의 잘못 하나로 나를 버리시고 책망하고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씨, 그것이 이유가 돼서 커다란 거목으로 237 나라 품을 만큼 모든 237 나라가 몰려와서 쉼을 얻고 치유할 만큼 커다란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귀신 문화에 빠져 있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온통 귀신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문화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동안은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요종이 나오죠. 세상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고 돈을 벌고 그걸로 이익을 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있던 세상도 똑같아요. 자, 창세기 31장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4절. 자, 라헬이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무엇을 갖고 나왔나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지역의 경제의 신이 바로 그 드라빔입니다. 집집마다 드라빔이 다 있었어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드라빔한테 점을 치고 드라빔을 통해서 경제를 축복해 주세요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문화인지 모르고 점을 치고 타로를 치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이 드라빔, 우상, 귀신이 경제를 축복하는 통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지금 어느 가정에서 이걸 다 모았다고요? 바로 야곱의 가정.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지금 요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자손들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몸종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인데도 이렇게 이방 신상이 있는 거예요. 집에. 기독교 가정이고 랩런트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타로점을 보고 재미로 본다면서 운수를 보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싹 다 누구한테 묻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묻는 사탄 문화입니다.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을 쫓아가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그 요정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야곱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3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인본주의를 씁니다. 너무 괴로워서 돈을 써요. 내 재주를 써요. 내 기술을 써요. 그런데 해결되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몹시 두렵고 답답해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공황장애, 발작 증세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나요? 33장 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3장 4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가 그냥 달려가서 동생에게 목을 끌어안고 울었대요. 누가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나요? 그렇죠. 베델로 가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여정에 만나는 모든 귀신 문화는 우리 랩런트들이 결박하고 싸워야 될 문화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문화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마음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장 19절 20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그런데 이거는 귀신 문화가 아닌 거 아닌가 싶잖아요. 이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말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은 하나지만 엘로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야곱인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소서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들이여, 이 뜻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다른 신도 괜찮네, 이 신도 괜찮네, 아직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라신도 됐다가 제우스 신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부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절대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하나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 위에는 원래 본 모습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귀신입니다. 절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야곱과 같이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몰라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지금 야곱이 계속 뭐라고 하나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온 이렇게 커다란 일에 디나야 괜찮냐? 아들들아 괜찮냐? 라고 묻기는커녕 뭐라고 하나요? 나는 너희 때문에 내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귀신 문화에 빠져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괴로워도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도 괜찮네 하고 점을 치고 타로도 보고 뭐 사주팔자도 한번 보고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게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인지 모르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사탄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거리를 두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돌아서게 해요. 자, 그러면 예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7절에서 8절. 36장 7절에서 8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예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일산으로 갑니다. 언약의 땅을 아예 떠나게 돼요. 왜 그랬다고요? 많은 재산 때문에. 그리고 예서의 족속들이 많은 왕들이 나고 족장들이 거기서 나와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야곱이 아니라 예서를 통해서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언약을 떠나고 언약의 땅을 떠난 이유가 뭐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번 재물,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귀신 문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성공하게 해서 재물을 많이 얻게 해서 언약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 가문에 흐르는 재앙,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유일하게 사탄의 문화, 귀신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해결된다고요? 양의 피 냄새를 맡았다고? 양의 피를 그냥 내게 했다고? 양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방에다가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운명과 사주팔자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요. 양의 피를 바른 날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나에게 있는 재앙,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귀신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는 날.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쁠 때, 착할 때만 함께 하시냐? 아니에요. 자, 33장 1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서 보면 밧단 아람, 예삼촌 집에서 세겜 땅에 오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평안히. 자, 그런데 여기서 평안히가 어디서 나온 거냐? 자,
28장의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때 자기가 먼저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올 때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잖아요. 언약을 말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먼저 말한 야곱은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는 어차피 평안이 올 길인데 자기 혼자 뭐 한 거예요? 생쇼한 거예요. 형한테 이거 줬다가 삼촌한테 이거 했다가 이런 고생했다가 저런 사기 쳤다가 사기 당했다가 자기 혼자 생쇼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평안히 오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는 자기가 먼저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이 그걸 붙잡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저렇게 그게 우리들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잘못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사탄, 문화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70평생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그거 고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세월을 앞당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자, 그리고 그 이름만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내 능력 한계 있습니다. 내 인맥 한계 있습니다. 변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귀신 문화와 싸워서 나에게 젖어들어 있는 모든 오래된 미신, 무속, 귀신 문화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성공과 재물을 줘서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야곱과 같이 영적인 축복만 듬뿍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것 뒤바뀔 수 있는 열쇠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재물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답답한 마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뒤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것. 미션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기도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렘넌트들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요. 나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체질이고 바뀔 수 없는 성격이고 바뀔 수 없는 아주 못된 고집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보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아예 그냥 속의 DNA가 다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5장 3절에서 5절. 자, 그 세겜 땅에서 그 고생을 했던 야곱이 이제 자기 자녀들 몇십 명 모아놓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 알았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응답하셨던 거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울수록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있는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서는 이제 죽기 전에 17년을 애굽 땅에서 머물고 이제 죽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교차로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는 그 자리에 있는 요셉에게 뭐라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나를 이렇게 길렀더라. 내가 예서 형한테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려고 밧단 아람까지 보내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려고 삼촌을 만나게 하신 거고, 나보다 더 사기꾼 기질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을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내 자녀들을 이용하셨던 거더라 하고는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거더라 하고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장 26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선조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우물 파기만 파면은 셈의 근원을 발견했던 이삭,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런데 그들보다, 그 어마어마한 거부보다 자기가 더 축복받았대요. 지금 고향도 떠나서 애굽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말한 이 축복은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재물만 보고, 예전에는 내가 세상 성공만 보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가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더라.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자다 라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갑자기 10억이 떨어지고 100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랩런트들의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큰 축복, 영적인 축복이에요. 특별히 랩런트 시기에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3가지 붙였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야곱을 기르셔서 가장 작은 사람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다. 237을 품게 하셨듯이 우리 랩런트들은 237 나라 살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르고 계시고 우리 랩런트를 바꾸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성취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을 바꾸고 만드시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야곱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포기 없는 끈질긴 사랑.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서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일 만큼,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만큼 너무너무 비교도 안 되게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사람의 사랑으로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37 나라 모든 랩런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랩런트들이 야곱이 가졌던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세상에 깊게 드리워진 귀신 문화를 바로 알고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야곱을 마침내 237 나라 살릴 그릇으로 바꾸셨듯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237 나라 살릴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